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왜 임하는가? 왜 임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봤을 때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건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세베이아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부족하다. 이게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삶의 모습과 행태가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불의한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규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걸쳐서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보세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 보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요.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디노미. 뜻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항복하다, 포기하다, 넘겨주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확장돼서는 betray, 배신하다라는 뜻까지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너희들 그 죄된 마음 가운데 살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배신감이 들지 않겠어요? 이 피조물들이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배신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라디노미가 배신하다까지도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물론 어떤 심판과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 진노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게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되시고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탐욕과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녹여서 반영해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상 말이죠.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죄악된 백성들이 먼저는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더니 피조물을, 동물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본성 가운데 내버려진 삶에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 그 삶에 있어서 말이죠.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완악함의 대명사 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강팍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인물 떠오르시는 분 있어요? 바로 애굽의 왕 파라오죠. 파라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찌됐든 우여곡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로에게 갔어요. 애굽의 왕에게. 그냥 안 보내줄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첫 재앙인 피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 뭔가의 이 오프닝이라고 할까요? 함께 간 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박수들, 무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들도 샥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했어요. 그건 몰라요.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 거지 진짜 사탄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변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도 그거를 모방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 박수들의 뱀을 다 삼켜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상징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달하고 이 아론의 뱀이 다 삼킨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바로의 반응 보실래요?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게 예전에는 강팍하여, 그 표현이 개역개정에는 완악하다. 우리 현대식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바로가 듣지 않을 거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들의 그 무당, 박수들도 어쨌든 모방을 해냈으니까, 뱀으로 바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은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이 메뚜기가 이 닥쳐가지고 온갖 곡식들 다 삼켜버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박수들이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한 후에 바로의 반응 보실래요?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계속 그 마음을 킵하고 나아가 볼게요. 더 계속 볼게요. 이제 애굽의 9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 깜깜한 거예요. 서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의 그 깜깜한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있는 곳에만 깜깜해서 서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이 있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를 그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는 데까지 가는가? 10장 2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 한 번만 내 눈에 띄어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초자연적인 것을 보고 경험하고 두려워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반응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 불경건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뭐 바로의 마음을 원래는 착한데 악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바로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430년 동안 노예로 부리는 백성들입니다. 한 250만 명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자들 그 레이버로 다 공짜로 쓰고 있는 이 노예들을 내준다는 게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거 내주고 싶겠어요? 또 나아가서 어떤 이미지가 되겠어요? 이들을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때문에 내어준다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애굽을 저 하나님의 신에게 졌네, 이스라엘의 신에게 졌네,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절대 내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판단, 경험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모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상태로 그저 내어 두셨다면 우리 더 했을지도 몰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악된 그 습성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임의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죄성 그대로 판단하고 살게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인간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언 보세요. 2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영역을 보세요. 먼저는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신대요. 마음 가운데 정욕으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정욕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정욕. 인간의 아주 그 추악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몸을, 우리의 피지컬 몸을 성적으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이 곧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됐으면은 유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정결. 정결성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서 이 신전에 가서 여창기들과 몸을 섞고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한답시고 앉아있는 자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받은 우리의 성전인 몸을 왜 그렇게 하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성전인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의 공통적인 죄악의 그 행태가 뭘까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몸인데 우리의 인간의 그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막 굴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 머리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꾸 짜릿하고 쾌락한 것을 추구하고 그 기억을 함을 통해서 더 짜릿한 것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적인 행위들을 점점 넘어가는 거죠. 그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막 굴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가? 26절 시작 보세요. 이 때문에. 이 마음의 정욕이 그대로 가는 대로 쭉쭉 내버려 두니까 더러운 죄 가운데 굴려진 몸이요. 더 타락하고 더 짜릿하고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성의 질서를 맞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27절 보세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향해 음욕이 부릴 듯한데요. 그냥 보고 매혹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음욕이 불타오르듯이 동성연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질서대로 순리를 따라야 하는데 인간의 이 마음의 정욕대로 불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따르는 가운데 오는 그 짜릿한 쾌락. 그게 결국 다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에 의하면 동성애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극단적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따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몸을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런데 부끄러운 인간의 욕심은 이 순리를, 성경의 순리, 하나님의 질서를 영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끄러운 인간의 욕심은 동성 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것을 옹호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교양 있는 지성인인 것처럼 이 세상은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호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대적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28절 중반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들은 스스로 자꾸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실한 마음이 뭘까요? 뭘 상실했다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그 인생 가운데 점점 늘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 갈급한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이 악한 열매들이 이제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 총 21개의 죄목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21개의 죄목들을 가만히 보니까 꼭 이게 어떤 신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가 우선되는 죄부터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라 아마도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죄악상들을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나열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타나는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상실되어 가다 보니까 양심이 무뎌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왔나? 내가 다시 돌이켜야 하는데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사탄은 그 틈을 가만히 두지 않죠. 끊임없이 그 인생을 휘어잡습니다. 사탄이 그걸 절대 놓칠 리가 없죠. 그 인생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그 인생은 사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실된 채로 점점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을 정당화해 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라고 말이죠. 32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모와 자식, 친구일지라도 이런 죄악 가운데, 상실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실수를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실수할 때, 죄 지을 때 어떠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봐서라도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기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있어야지 우리는 자꾸 회복이 돼요. 내가 그렇지. 아유, 하나님, 주일에 한번 나가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자꾸 이렇게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거룩하게 더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죄책감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꾸 나아가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저 회복시켜주세요. 이러고 말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우리를 떨어뜨려놔요. 그러다가 우리를 하나님을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사탄은요, 자괴감과 상실감을 극대화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구원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될 따로 되라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사탄은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죠? 하나님을 상실하는 순간 가장 어디 영역부터 사탄이 공략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형태는 하나님의 없는 죄악 가운데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에이,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내가 누구 죽인 적도 없는데 뭐 살인 정도는 안 하고 뭐 사기? 이런 사기 같은 건 안 쳤는데 저런 건 뭐 흉악범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 역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순간이 없을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도 사탄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젊은 목사님들 우리는요 지뢰밭을 걷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 밟는 순간 우리는 끝장입니다. 영적인 지뢰밭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이미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저의 목회 상황 가운데 펼쳐질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과거에 미디어가 없었을 시대에 목회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뭐 하나 잘못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이고 뭐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의 진리를 떠난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혹은 교회가 정도를 떠난 데가 많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달라스에서 섬기던 교회 행정목사하고 있을 때 교회 이메일로 어떤 자매가 문의를 해왔어요. 아주 디테일한 내용으로. 6개의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한나입니다. 그분이 전한나는 세계에 많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모를 테니까 전한나입니다. 현재 워싱턴주에 거주하며 DFW 달라스 포르워스거든요. 그쪽의 지역에 올해 안에 이주하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다니실 교회를 미리 알아보고 있어요.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번호를 매겼어요. 1번 WCC나 WEA에 가입되어 있나요? 비복음주의의 단체입니다. 거기에 가입되어 있나요? 그래요. 2번 교단이 무엇인가요? 3번 칼빈 신학 괄호 열고 요한계시록은 상징 괄호 닫고 이 바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세대주의 신학 괄호 열고 계시록의 문자적 해석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나요? 이 두 교리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4번 목회자분들, 장로님, 전도사님, 리더분들 가운데 프리메이슨에 소속된 분이 계신가요? 5번 Women's March, 그러니까 여성 운동하시는 거기 그거 BLM, Black Lives Matter 혹은 Gay Pastors 등등을 옹호하는 자유분방한 교회인가요? 6번 연세 드신 성도님들 괄호 열고 65세 이상이 좀 계신가요? 소그룹을 통해 엄마가 좋은 만남을 가지셨으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에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어떤 답변도 괜찮으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저 정말 바빴거든요. 행정일 하면서 정말 많은데 이 이메일까지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날만큼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번 WCC나 WEA에 가입되어 있나요? 제 답변이에요. 답변만 읽어드릴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비복음주의인 WCC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2번 교단이 무엇인가요? 남침례교회입니다. Southern Baptist Convention. 3. 칼빈 신학 뭐 아까 이거 쭉 돼 있는 거 세대주의인가요? 성경을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군요. 저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교회적인 입장을 따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2020년 12월까지 21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은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을 지지하시는 입장입니다. 현재 신임 담임 목사님 역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견지합니다.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4번, 목회자분들 프리메이슨 가입한 사람 있냐고. 전혀 없을 뿐더러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5번, 그리고 이제 Women's March BLM 이거 물어봤잖아요. 이 답변은 남침례교회가 어떤 교단인지 먼저 조사해 보심이 좋겠군요. 저희는 남침례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2000 Baptist Faith and Message를 동의하고 또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 교단이 어떤지 확실히 아니까 극보수입니다.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6번, 연세 드신 성도님들 65세 이상이 좀 계신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요. 현재 저희 교회는 에노케라고 불리는 시니어 그룹이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유기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특히 또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 기간에도 줌을 통해 이 화상 채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미팅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통해 매주 토요일이나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교역자들이 모든 성도님들 어르신들 불러서 다 다운로드 인스톨 해드렸습니다. 아마 7, 80대 어르신들 20여 명이 매주 모여서 줌으로 모임 갖는 교회가 흔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모든 이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민두식 목사님. 바쁘실 텐데도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같은 때에도 한우리교회 같은 교회가 남아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한나 드림. 이러고 왔어요. 제가 이 답장을 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답장 보고.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울었나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막 울컥울컥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가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다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런 것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많으니까 안 따르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하면서도 자세하게 문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매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자매가 살던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하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를 찾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목회하게 될 때 말씀에 목숨 걸고 비진리와 싸울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핸들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잖아요. 우리 역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일 겁니다. 교회는 무슨, 네 뜻대로 살아. 그렇게 왜 불편하게 살아? 시간 낭비, 돈 낭비. 왜 그러고 살아? 그것만 포기하면 네 인생 얼마나 편한 줄 알아? 얼마나 인조해하면서 살 수 있는지 알아? 사탄은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레저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시간도 프리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교회에 제약될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교회도 세상이 싫어하고 비난하는 것들 대충 나중에 그냥 교회 가면 되지. 즐길 건 즐기다가 교회 다시 한번 가면 되지. 과연 그런 전략이 가능할까요? 지금만 조금 즐기다가 가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절대 우리를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점점 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하기 싫어요. 저 사람 찾아가기 싫어요. 제가 저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 됐어요. 하나님 저 내버려 두세요.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게 복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식을 걱정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해서 그 인생에 조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녀 입장은 어떨까요? 한 번, 두 번 듣다가 잔소리로 생각하고 벌컥하는 분들 있죠. 아, 나 좀 내버려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 내 인생인데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는 자식들 있죠. 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안전벨트 운전할 때 처음 할 때 되게 불편하죠. 움직임도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요, 교통사고 한번 세게 나보면 그 안전벨트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아직 당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영상을 보니까 이 안전벨트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마치 처음에는 불편한 안전벨트인데 그 안전벨트가 우리 생명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그야말로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제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제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이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인생은 비록 우리의 여전한 죄 가운데 실수할 수는 있어도,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우리를 꼿꼿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